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데 최고의 적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냥 이제 고통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큰 무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 안에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염려 속으로 깊은 구덩이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적은 근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의 영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저절로 바라보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근심이 쫙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생기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생각 안에 근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잘 관리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 보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앉혀놓고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한다면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장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뭐 근심할 일이 혹 생기거들랑 14장을 보세요. 믿음의 최고의 적은 근심이구나. 근심을 없애려면 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는 뭘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이 근심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절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닌데 말씀이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두 번째는 이제 14장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법을 얘기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조명하여 주지요. 아무리 길이 나 있어도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길이 있는데 빛을 비춰주시면 갈 수 있게 하는데 또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 힘, 에너지, 파워,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에게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어두운 길에 빛을 조명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 힘든 험난한 세상을 천국 가는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좀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어두워졌어요. 별로 장례식장이 주로 이제 갔다가 이렇게 먼 길을 갔다 오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레비가 이렇게 막 100% 잘 인도를 못할 때예요. 이제 분명히 주소를 잘 쳐가지고 이제 가긴 가고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내비를 치고 이제 대전으로 오는 길인데 우리를 논바닥 한 가운데로 캄캄한데 우리를 인도해 놓은 거예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 우리가 뭐 내비를 잘못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고 다시 또 이제 내비를 다시 켜고 다시 쳐가지고 또 한 번 삥 돌았는데 다시 또 우리를 논바닥 한 가운데다가 차를 톡 세워놓는 거예요. 이 내비가 캄캄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길이고 오지도 않는 길인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냥 그날따라 달빛도 없었어요. 캄캄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요. 그냥 논바닥 한 가운데다 우리를 갖다 놓는 거죠. 이 내비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길을 경험했는데 정말 그럴 때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길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이렇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누군가가 한 번 가본 사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우리랑 동행해 주면 어때요? 마음이 벌써 여행을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그냥 시작부터 마음이 편안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랑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계셨던 분이고 창조하셨던 분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하고 동행하셔서 천국까지 무사히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천국 가는 길이 정말 두려운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진리의 성령,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과 항상 동행하면서 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험한 여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비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예비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고 그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번제로 드릴 나무는 저 하인들이 등에 메고 가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는 준비하셨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근데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사실은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던 한 분이 여기에서 내가 이대로는 이제 안 되겠다. 집이 이제 경매가 들어오고 이제 오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것을 다 비워내자. 미니멀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워내기 시작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비워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부터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 정리를 해봐서 잘 아시지만 뭘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몇 년 뒤에 다시 사용하게 될지 몰라. 나중에 이러면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참고 문헌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버리기를 시작했는데 100리터짜리 그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 3개씩 놔두고 버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이미 살림이 얼마나 많이 집안에 쌓여 있든지 오고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집까지 비워줘야 할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매일 100리터짜리 재활용용 쓰레기통을 옆에다 놓고 봉투를 놓고 매일 3개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버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기증하는데 기증도 해보고 하지만 또 기증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안 가져가는 기증이 안 되잖아요. 그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집도 단정해지고 처리할 물건들도 없으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세상적인 정욕이나 물욕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이 얻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꼭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으로 자유를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을 정리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자유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혼의 자유는 있지만 내 주위가 정리정돈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는 온전한 자유가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의 자유와 육신의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자유도. 그러기 위해서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위를 다 정리정돈을 하고 친정집으로 방 한 칸을 의지해서 들어가게 됐대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결국은 그 친정집에 방 한 칸에서 살림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자기는 새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가? 이 물건이 꼭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구색으로 갖고 있는가? 또 이후에도 나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지금 계속 탐욕스럽게 가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마이너스 인생은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는 덤으로 오는 거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혹시 나는 영혼의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를 정리하시고 비움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많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그 필요 없는 것들이 정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형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 개선되면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영적인 것만 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무리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곧 합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지는 것들을 터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제가 후회를 해요. 내가 뭐하러 보여지는 것에 터치를 했을까? 영적인 것만 관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것도 이제 터치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1대1로 안 하고, 사실은 설교할 때 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지는 것, 우리 환경에서 치워야 할 부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셔서 덥지 않는 이불이 있거든요. 이불부터 또 입지 않는 옷. 나 나중에 살 빼고 입어야지. 다이어트하고 입을 거야 한 옷.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이어트 안 돼요. 정말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이어트가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정말 아주 내가 결단되어질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주위 환경을 정리할 때 결단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 계획되어지고 계획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고요. 왜냐하면 주의가 정돈되지 않으면 기도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면 기도도 정리가 됩니다. 또렷하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믿음 생활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심이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 우리는요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유혹, 모든 또 우리의 기뻐하는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